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우리 복된 교우들의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2022년도 벌써 2월입니다. 남은 11개월 동안에 사랑의 열매를, 또 축복의 열매를, 형통함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라입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또 이제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의 인생길에 주신 인생의 시계바늘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또 삶의 자리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을 베푸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세움의 영성으로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누구를 세우는 것일까요? 세움의 영성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쓰시는 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또한 누구를 세워야 될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는 거예요. 나의 삶을 세웠으면 너의 삶도 잘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성화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잘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고 너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과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영적 공동체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견고하게 서가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움의 영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움의 열매를 잘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워가는 복된 삶들을 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움의 삶을 잘 살아내는 비결들을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세움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성광의 모든 고속들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누군가를 세워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습니다. 은총이란 단어예요. 이 은총이란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단어에는 2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로 보면은 은총, 이 은총이란 말의 깊은 뜻을 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헤세드란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2가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비라는 뜻입니다. 이 자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얕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겁니다. 가엾게 여기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베풀어주는 혜택의 삶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고 자비의 삶입니다. 헤세드의 2번째 뜻은 친절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친절이라는 kindness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친절한 마음이 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 영적 공석들, 그 마음에 친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친절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까? 요 근래 한국 교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도끼 눈을 뜨고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고 있어요.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뼈아픈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친절한 금자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야 될 교회 공동체가 영적 친절을 베푸고 하나님의 은총과 햇새들을 흘러보내야 될 영적 공동체들이 본인의 모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 대표격인 금자씨가 목청을 열고 교회를 향하여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은총을 베푼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하게 우대하는 겁니다. 은행 가셔서 아마 이 VIP 대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VIP를 넘어서 VVIP 대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인생길 걸어가면서 이 진정한 VIP의 고객 대우를 아직 은행에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영화나 매스컴을 보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VIP 대접을 하고 VVIP 대접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행장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친절한 말을 하고 또 이 준비된 자리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이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이 은총은 누구의 은총입니까? 다윗의 은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왕이 된 사울이 묻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1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3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다윗의 마음이 지금 누구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집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졌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추격을 했습니다. 다윗의 생명이 끝자락에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곰곰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사울을 생각하면 원수 중에도 그런 원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집을 지금 찾아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그 삶을 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영적 권속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통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리자가 된다는 것.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이 흘러갑니다. 누구의 집으로 흘러갑니까? 다윗하고 아주 사이가 막연했던,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었던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 물론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철천지 원수와 다름이 없는 사울의 집에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공동체, 가정, 가문은 어떤 가정이고 어떤 가문이고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 쓰시는 대리자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는 가정이고 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친절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저마다의 고백이 있습니다. 소원함이 있어요. 남은 인생과 남은 삶도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현실적인 삶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내 속을 썩이는 사람, 내 자존심을 뭉개는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삶의 영적 대리자로서의 삶의 자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무개에게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아무개만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개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요. 아무개가 내뱉었던, 무심결에 내뱉었던 그 말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지금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창을 던진 사울의 집안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사울의 집안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흘러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진 사람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윗처럼, 그 집안을 위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친절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는 그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울과 같은 그 영혼들의 집안에 이 은총을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성광의 영적 권속들이 그 입술로 삶으로 고백하는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끝자락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에 개수를 세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예요. 그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비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흘러오고 있습니까? 어떤 자비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는, 그 자비의 결과물은 십자가에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자비,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헤세드, 하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자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이 친절을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딱 세워보면 부끄럽지 않던가요? 야, 이런 나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못난 나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사랑한다, 귀엽다, 복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구나.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배가 부르면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곳간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쌀가마니가 곳간 끝까지 차 있어요. 어느 날 미운 사람이 너무 삶의 자리가 힘들어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청을 합니다. 쌀 몇 대병만 좀 빌려주십시오. 저 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너무 미운 사람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요. 눈을 반쯤 감고 곳간 문을 엽니다. 눈을 반쯤 감으면은 미운 사람이 요구하는 쌀 몇 대박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곳간에 쌀가마니가 가득가득 차 있는데 눈을 조금만 더 감으면은 곳간에 있는 쌀가마니 한 가마니 꺼내가지고 미운 사람 품에 안겨주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비의 곳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의 곳간에 무엇이 얼마나 차 있는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 양식으로 내 영혼의 곳간이 가득가득 차 있는가?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과 친절로 내 영혼의 곳간이 차고 넘치고 있는가? 세상에서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영혼의 곳간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의 곳간이 텅 비어 있는가? 아무리 문을 열고 들어가도 그 영혼의 곳간 안에 하늘 아버지의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기도의 권세가 없어요. 영혼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영혼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줘야 되는데 떡 하나 더 줄 떡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의 창고를 하늘 아버지 한량없는 자비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늘 은혜로 영혼의 곳간들을 차고 넘치도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러한 것들로 영혼의 곳간을 가득가득 채울 때 사울과 같은 집안을 대면한다 할지라도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되고 삶이 되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되는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 왕을 대면한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삶의 자리,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접니다. 그것도 원치 않게 이 아기 시절 때 떨쳐져서 그만 다리 장애를 안게 되었어요. 그 집안은 어떻습니까? 전쟁통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사울의 집안에 다리를 저는 아들 무비보셋 하나입니다. 무비보셋 삶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위축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향하여서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아는 거죠. 할아버지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였는지. 고대 사회에서 왕정이 새롭게 세워지면은
새롭게 등극한 왕은 선대 왕들의 후손들을 다 멸절시켰다고 합니다.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도 그러한 삶의 자리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자칫하면 내 인생이 끝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요나단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물려받을 이 왕자를 다윗이 차지하는 것을 보고서 배합하지 않았습니다. 시샘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의 목숨을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요나단이 살려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긴급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조건 없이 다윗을 살려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성황 영적 공동체들은, 영적 식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한 지붕 아래에서 영적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었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도 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할까? 사무엘상 20장 17절의 말씀에 요나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네 생명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도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고 영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이제는 그 빛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는 굴림의 자세가 아니에요. 빚을 갚는 이의 이 낮은 마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장애를 안고 있는 무비보셋을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게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주의를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도로 주었습니다. 또 겸상하여서 왕과 겸상하여서 식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빚진 자의 마음이. 그 빚진 자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향하여서 대대한 마음, 높은 마음,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평생 어떠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바울 사도도 빚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 바울의 절절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빚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빚진 사람들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돌 맞아 죽을 때 바울 사도가 동참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빚졌어요.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게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졌습니다. 또한 바울이 박해하고 싶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영적 식구들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헬라인에게, 야만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빚진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빚진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면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에게 무슨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은혜의 빚을 졌어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빚을 졌어요. 영적 공동체에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대면하겠다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으로 사람을 찾아다녔고 빚진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내 삶을 쪼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빚을 어떻게 갚아낼 수 있을까? 그 빚진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면했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영적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은 결코 어렵지 않아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십자가에 빚진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대면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우리를 곰곰이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빚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빚을 졌을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1만 달란트의 빚, 우리의 평생을 종살해야 한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평생의 능력을 다 털어서 낸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의 빚이에요. 그 빚을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면하고 영적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빚졌습니다. 다윗은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무비보셋과 겸상하고 있어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이 어떻게 베풀어집니까? 빚진 마음을 가질 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잘 세워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장애를 안고 있는 무비보셋이 최고의 권력자인 왕이 된 다윗 앞에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은 개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개 같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그 집안들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무비보셋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열등감도, 그 마음 안의 두려움도, 내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자신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저의 삶은 힘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은
자의 삶입니다. 사울의 후손으로 산속에 숨어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전전긍긍하면서 숨죽임을 지냈던 죽은 개와 같은 지난날의 삶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무비보셋을 대면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돌아보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잣대가 하나 있어요. 아무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5천 명을 먹이셨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4천 명을 먹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광 영적 권속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못 본 척 했어요. 왜 못 본 척 했을까요? 그 마음 안에 강도 맞는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외면했습니다. 손해보고 부정해지는 것이 싫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돌보았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치료비도 제공해 주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넉넉해서일까요? 배운 게 많아서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보살펴 준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분필하라는 건가요? 생각나는 대로 거침없이 행동하라는 건가요? 철천지 원주 사이로 그렇게 살라라는 건가요? 묵은 감정을 털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살라라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절한 마음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누구를 돌봐줘야 될까요? 무위보셋 같은 영혼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영혼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삶이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공동체에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광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95년 10월 17일 날 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이 메모리얼 병원에서 카일이라는 아기와 이 브리엘이라는 쌍둥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둘 쌍둥이는 예정보다 12주나 일찍이 태어난 조산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칠삭둥이로 태어난 것이죠. 이 브리엘, 이 동생 브리엘은 이 심장에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 동생 쌍둥이 이 불의를 바라보면서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그만큼 심장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두 쌍둥이는 각각의 인터뷰 안에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이 언니 이 카이리는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해요. 문제는 이 동생 브리엘이에요. 이 브리엘은 이 힘겨운 싸움을 벌이면서 하루하루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브리엘의 이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되었어요. 의사들도 이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쌍둥이를 돌보던 이 19년 경력의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이 브리엘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이 카이리를 함께 두면 어떻겠습니까? 이 쌍둥이를 원래 이제 각각의 인큐베이터 안에 둬야 되는데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자라는 것이죠. 원래 어머니 한 자궁 안에서 이 세월을 보냈으니까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병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은 이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서 두 쌍둥이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 카이리가 이 손을 뻗어가지고 아픈 동생을 감싸 안아줬다고 해요. 10달 태어난 아기도 아니고 칠삭둥이입니다. 갓난쟁이에요. 갓난쟁이가 뭘 알겠습니까? 자기의 팔을 벌려서 이제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그 동생을 감싸 안아준 거예요. 이 카이리가 이 동생을 감싸 안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빠지기만 했던 이 브리엘의 심장이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고 해요.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함께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이 카이리와 브리엘은 어떻게 자랐을까요? 27살 보시는 것처럼 이쁜 청년 자매로 성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쌍둥이 아기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신문기사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는 이 아기 쌍둥이의 모습을 사진 찍고 또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했어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한번 꼭 안아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언니의 손길로 동생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들도 포기한 동생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건강하게 태어난 쌍둥이 언니 같은 성도입니까? 또는 누가 이 아픈 아기 동생 같은 성도들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왕성한 생명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곳간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다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어깨 동무를 하고 팔을 걸쳐주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다 할지라도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친절한 말을 건네고 친절한 미소를 지으십시오.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작은 자비와 친절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성광의 생명 공동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기에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친절한 마음으로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곳간이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한 마음이 아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의 삶을 돌아볼 때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